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믿게 된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믿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에. 뭐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안 믿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담의색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고, 또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또 우리에게 줄 때 때로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유롭게 살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메인 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 너무 또 감사하고, 마치 종의 멍에를 메웠지만 그 멍에가 하나도 무겁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직분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사랑으로, 자비로, 감사함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고, 또 육지에서는 금요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때 저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직분 받고 나와야 되는데, 뭐 그가 장로가 되었든, 뭔가 그가 권사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저 사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면 돼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 나 저 장로님처럼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나는 저 권사님처럼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섬길 때 남들에게 본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거든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본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초신자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뭐 절에 다니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었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았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움직여가지고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오는 게 자유로운 의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지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다니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내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다듬어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것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챙겨주고, 장로님들도 챙겨주고, 권사님들도 챙겨주고, 집사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 챙겨주고, 정말 교회가 사랑이 많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작은 교회인데요. 환경은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딱 좋은데,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편한 것보다는 사실 어려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또 주변 사람께 기도해 주게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제 좀 더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주님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큰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너무 또 뭐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도 많은 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주님보다는 사람을 또 의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교회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딱 한 가지,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님을 섬길 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때로는 있죠.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다 헛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집이 부자인 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 집은 돈이 많대. 저 집은 뭐가 어떻대. 저 집 참 부럽다. 나 저 집처럼 됐으면 좋겠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게 크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3명이 매일 하는 말이 다른 집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집 부모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집 부러워하는 것, 남의 집에 부자인 거 부러워하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자꾸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자들이 설치고 다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이 부자라고 해서 다른 옆집이 너무 가난한데 그 옆집 앞에서 자꾸 무엇인가 설치고 다녀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돈 자랑하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축돼요. 물론 그거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요. 세상은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사가지고 치장하는 거 자랑하고 뭐 우리가 동창회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동창회 한두 번 나가서 안 나가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학교 다녔을 때 그 설레임으로 딱 나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갑니다. 동창회 만나지도 않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뭐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이 주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것은 이미 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사울한 이후에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중심을 보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경고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만약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으면 저는 그냥 그 다음날 그만둘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뭐 어떤 이득을 제가 만약에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한다. 제가 그래 살아온 적도 없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 그건 그날로 그만둬야 돼요. 그건 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역은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은 양들의 영을 풍성하게 말씀으로 살찌우는 일.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양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에 또한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 성도들에게는 억지로 섬기지 말라. 우리가 오늘 새겨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리하면 성도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장로와 직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목회자들은 더러운 이익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목자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목자장이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시들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훗날 헛수고만 하는 인생에 대한 후회만 남는다 라고 각인을 하고, 야, 그 장로님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셨어. 야, 그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셨어. 야, 그 권사님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셨어. 그 집사님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셨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때로는 바보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